승주야? 주은이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중고등부 예배 7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마음을 정돈하고 무엇보다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지 못했고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감사 없이 살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더 감사하지 못하고 한 주간 의미 없이 보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고등부 예배 자리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하나님 모르지만 어떤 마음이든 어떤 모양이든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애타게 찾지 못했고 감사에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던 내 자신, 내 마음 하나님 부끄러이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않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살아 숨쉬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찬양을 받아주시고 경배하오니 내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모습을 그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뭐 주부로서, 아내로서, 또 성인으로서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학교에서 공지도 뭐 매일매일 날라오는 때도 있고,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달라질 때도 있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가장 혼란스러운 우리 학생들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길 바라는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막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기독교인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감소되고 막 욕먹고 정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붙들고 있다는 건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고, 정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아니면 내 자신이 정말 선교자가 되고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주님의 군사가 된다면, 이보다 정말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릴 때 가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 힘써 복음을 들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생명 밑에 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님의 손가발이 되기를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 고백이 정말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영광 받으신 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일상 속의 피로와 어려움으로 주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육신의 피로와 질병에는 예민하지만 주와 멀어지는 것에는 둔감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와 예배가 그치지 않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결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438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더 힘들어졌지만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상황이 넘어지지 않고 교회 예배당과 가정 예배당에서 믿음 굳게 잡고 주님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받은 능력의 말씀 믿으며 한 주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이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기억하여 예배당에 또 모니터 앞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자들과 또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뿐 아니라 사랑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낮아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아서 딱 늦잠 자기 좋은 날씨인데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막 너무 난리가 나서 역대급이라고 어제는 얘기하던데요. 딱 예배 때려 죽여도 못 간다 이러고 제끼기 좋은
그런 시국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또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막 진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봅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무덤에 붙이시고 얼마 동안 죽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빠르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태어나신 것부터 낮아지게 태어나셨고 낮은 모습으로 사셨던 것도 낮은 곳에서 사셨고 죽음조차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이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생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점점 더 이렇게 퇴보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오늘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반가운데 고3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학교에서 엄청 잘한대요. 지금 서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수능 만점을 받았어. 야, 너 진짜 공부 잘했. 야, 너 짱이다. 대단하다. 이제 중학교로 다시 가려.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까지 봤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서울대 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로 가게 되는 거야. 중학교 1, 2, 3학년 막 완전 내신 뭐 풀로 다 해가지고 총망받는 뭐 어디를 가냐 막 과학고를 가냐 어디를 가냐 막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넌 이제 강일초등학교로 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를 보내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뭐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졸업하면 어떻게 갑자기 기저귀를 입히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막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팔다리가 자유롭잖아요. 먹는 것도 자유롭고 근데 어느 순간 내일부터 우리가 팔다리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막 완전 갓난 애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대. 평생 그렇게 살래 앞으로.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자유롭게 팔다리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내일부턴 네가 갓난 애기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어떨 것 같냐고. 그렇게 살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처럼 허물 많고 부족한 거 많고 못하는 거 많고 제한 많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마치 신이신 분이 사람으로 강등되신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교 못 가고 중학교 가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 태어날 때쯤 되면 뭐 이제 다 대부분 다 그런 코스를 거치지만 다 뭐 좀 그래도 괜찮은 산부인과로 가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을 막 가잖아요.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의 산부인과는 말밥통이었어요. 막 여관에 들어갈 데가 없어 뭐 산부인과 그런 것도 없었지만 여관에서 그냥 그럴듯한 방에서도 아기를 낳았던 게 아니라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구유 말밥통 밥 먹는데 거기 냄새나고 더러운데 거기다가 신생아를 낳았다고. 예수님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를 당하고 있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그것도 저 변두리 이름 없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의 그럴듯한 데가 아니라 말밥통 말구유 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분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신 것조차도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평범하지 않게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가난과 고난 속에 사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이 아이가 정결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이라는 걸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육체의 아버지였던 뭐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가거든요. 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준비한 게 뭐? 산비둘기랑 집비둘기. 그런데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뭘 바쳐야 되냐면 양을 바쳐야 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양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걸로 번제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라. 정결 예식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갔다는 말은 집안 형편이 넉넉했다 넉넉하지 않았다?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랑 너무나 어린 나이에요. 소녀였어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또래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가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살았는데 특별히 예수님 3년 동안 이제 30살부터 공생애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대사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무주택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떠돌이, 나그네, 무소유. 자기 등기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에서 그냥 거처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본인이 가셔야 할 곳을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소유되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안락함과 편안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그런 피곤한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작년에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애지간한 건 좀 이것저것 흉내는 많이 내본 것 같은데 금식은 한 번도 도전을 못 해본 것 같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 금식을 한번 해보자 말 꺼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엄청난 거센 항의와 빗발치는 그 저항으로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날로. 금식하면 막 눈이 돌아 저기 전도사가 뭐 이러면서 금식을 한 끼만 해도 하루만 해도 우리 눈이 돌아가는데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금식하는 동안 그 시장함 그 배고픔을 예수님 다 겪으시면서 그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금식도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 하셨던 거지만 예수님의 삶이 또 그렇다고 먹을 것을 막 넉넉히 먹고 이런 삶이 또 아니셨어요. 가난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식사조차 제대로 하실 시간이 쉬는 것조차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을 정도로 너무나 피곤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 못 먹어서 배고프고 못 쉬어서 힘들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뭘까? 이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거겠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우리 또래 친구들 중에 뉴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학교에서 막 나쁜 놈들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거요. 사람 그렇게 배척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막 약간 라이징 스타였어요. 한번 설교하시고 한번 사람들 모여서 딱 손 내미시면 말씀 들으면 와 이건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급이 다르다. 마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급이 다르다 이런 걸 느끼셨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예수님이 손만 대면 막 사람들이 막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병들었던 사람이 고쳐지고 이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지. 저 뭐야? 저 보잘것없는 저 촌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몰려다. 와 우리가 기존에 듣던 설교와 다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기존에 있던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려고 이제 작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2번인가 찾아가시거든요. 갈 때마다 고향 사람들한테 배제를 당하세요. 배척을 당하세요. 거절을 당하세요.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고향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고향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자기 형제,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친형제가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근데 가장 여러분 슬픈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붙잡혔을 때 난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닭 3번 울기 전에 바로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 남겨놓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다 시켰는데 돌아온 건 뭐냐면 제자들 배신, 고향 사람들의 냉대, 가족들의 어떤 정신병자 취급.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 속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십자가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게 죽일 수 있을까?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게 십자가거든요. 일단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사람을 그냥 막 아무튼 신나게 때려요. 패. 막 그 뭐 당시에 보면 이렇게 채찍 같은 거에 끝에 고리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개, 낚시 좋아하니까 그죠? 낚시 중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 낚싯바늘 보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문어 같은 거 잡는 거. 그런 갈고리들을 막 여러 개를 이렇게 해놓고 팍 찍으면 살이 팍 박힌대. 때는 어떻게 되겠어? 살점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 거 기본이고,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 사람들이 막 침뱉고 때리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연희가 왕따를 당해, 막 무시를 당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나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억울하게 지금 초등학교로 왔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조만한 것들한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은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욕을 먹고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맞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막 피 터지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매달려야 되는 그 형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가서 보면 이제 십자가 어떻게 합니까? 손 발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온 몸이 이 중력이 다 어디에만 지탱이 돼 있냐면 이 손과 발. 여기랑 여기에만 그 힘을 받고 그냥 거기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손 발에 못 박힌 것만 해도 얼마나 아프겠어. 난 그것만 생각해도 막 뭐 중력이고 모르겠고 그냥 여기다 이걸 뭘 박았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그 온 몸이 이 손과 발에 다 힘이 쏠려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 고통 속에 옷을 빨가 벗겨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지독한 수치심에 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아주 나쁜 놈한테 최대한 힘들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게 그 십자가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대요. 편안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사람이라고 하는 신이 사람이 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사는 것도 참 피곤하게 고단하게 힘들게 사셨는데 죽음조차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힘들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걱정하셨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이 십자가 지는 거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이라며. 근데 지금 그 신이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매맞고 막 매달려서 죽고 막 옷 다 벗겨져가지고 창피해서 쪽팔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진짜 뒤지게 아프겠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그 고통과 물론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수치심이겠지만,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했을까?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죠? 뭘 잘못하셔서? 예수님 잘못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지금? 지금 지신 건 아니지만 십자가 지신 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걸 대답을 못하면 이건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겠죠, 그죠?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중에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아냐고. 아니, 나 때문에 죽었대. 그래갖고 갑자기 순간 이 진리를 깨닫다니, 이 비밀을 깨닫다니 하면서 막 넘치는 감격. 근데 그 얘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아빠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건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그죠?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십자가의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처벌이 뭔데?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은 뭔데? 쉽게 얘기해서 지옥불은 막 뜨겁고 불끄덩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불이 뭐냐? 하나님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끝나는 거. 회복의
기회가 다시는 없어. 패자 부활전이 없어.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슬퍼하죠. 막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보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못 보니까. 이제 끝난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막 우울해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지옥불이 뭐냐면, 십자가의 처벌이 뭐냐면 그냥 되게 아프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용서받고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돌아갈 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였냐, 두려워하시는 게 뭐였냐, 십자가에 죽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일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 이거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낮은 삶을 사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빼박 그냥 지옥불, 하나님과 끝.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예배 드리고 싶어 드릴 수 없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하고 끝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이렇게 손에 만져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그걸 다 포기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았다 해도 여러분 감격해 뒤질 일인데, 놀라 자빠질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감사해서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어야 될 지경인 거예요, 이 일은. 근데 그분이 그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던 그 이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 포기하고 참고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가기 위해 그렇게 낮아질수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어떤 자기 자존심,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고 하는 것들을 꺼리지 않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생각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선생님들 저와 같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선생님들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좀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학교 안에 분명히 정말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 중고등부가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남들 다 그 친구를 거절하고 이렇게 안 놀아주고, 쉬운 말로. 그런다 할지라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서울신학교 중고등부는 그런 친구들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위로해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 섬기는 선생님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이 땅을 살며 예수님은 일상이 고난하셨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격과 감사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렇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을 사시며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또한 쉬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드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가난과 비천 속에 또 고단한 삶을 사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대신 당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감격하는 것은 주님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눈길을 돌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며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 삼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전하는 그런 귀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참 수고 많으신데 오늘 배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모범 삼아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영혼들, 그들을 찾아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잘 들으셨나요? 덥고 지치죠? 덥고 지치고 코로나도 심해졌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는 이유, 뭘 하기 싫은 이유를 찾는 방법도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안 되면 되는 방법이 뭘까? 똑같은 건데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후자가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또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고 이렇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존재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낮아지심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치욕에 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고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코로나 그 사태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기본으로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과 기초적인 교류해 주시고요. 날씨 많이 무덥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라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